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할례를 받은 성도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 백성이 되는 길은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한다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죠.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자들의 경우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는 내가 그 율법을 받아들입니다, 유대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것 같은 표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이후에야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 백성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의 경우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이 먼저 되고 그 이후에야 구원 백성 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들음으로서만은 그것을 그들이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할례를 받았던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느냐 하면, 어떻게 베드로는 유대인이면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거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아주 유대인다운 것 같은 비난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 할례파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비난을 했던 것이죠. 철저하게 유대인의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비난에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욥바에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고 그 3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만나게 되고 그의 집에 가게 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알게 된 그 사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셨던, 이 고넬료에게도 있었던 그 환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자기가 말하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선언할 때,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곳에 모여있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 위해 임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16절에 보면 그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뭘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을 자기가 보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성령을 이야기하죠.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비난했던 자들이 잠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므로 고넬료 가정에
임하였던 성령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이방인도 구원 백성 되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구원 백성 되는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람들 가운데 임하셔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바로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때로는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오해를 할까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나 또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이 성령의 임재의 동일한 현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들에게 온 집에 성령이 가득하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여서 공동체적이고 아주 개별적으로 성령이 임했는데,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이한 현상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여러 로마 각지에서 태어나서 그들이 했던 그 방언으로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이해하게 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이방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들이 방언을 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곧 방언을 이야기한다. 성령 체험을 했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방언을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기준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사도행전 2장과 10장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 역사 속에도 있었던 그러면서 방언을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의 증거이고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정당한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면 어떨까요? 방언을 할 줄 아는 분들, 나 성령 세례 받았네? 여러분 중에 방언을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성령 세례 받지 않은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 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상에 집착하게 될 때 사실은 그런 쪽으로 나가기가 쉬워요. 현상에 집착하면 그쪽으로 결론 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균형 있게 보지 않으면, 그냥 딱 떼어서 일부만을 보게 되면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현상으로서의 공통된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이 사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요한 사건을 과연 내가 경험했느냐,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그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해방시켜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소유가 된다. 서굴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가장 소중한 존재, 그 사이에 어느 누구도 낄 수 없는 그 같은 아주 배타적인 관계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와 같은 이 언약을 서로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율법을 어디에 새겨서 주시죠? 돌판에 새겨 주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내 언약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깨뜨려지는 과정들이 참 많이 구약 성경에 소개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영을 보내셔서 어떤 일들을 특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일시적으로 임하셨다가 그 일이 끝나게 되면 떠나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옛 언약 속에서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하셨던 방식입니다. 일시적이고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게 되면 떠나시고, 아니면 그 성령을 받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자들이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을 때 그 영이 떠나는 그러한 내용들이 구약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 언약 가운데서는 그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혼자서 일일이 다 백성들의 여러 가지 송사건을 해결하기가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를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일을 나누어서 하게끔 그렇게 시키십니다.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회막에 왔던 이 장로들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그들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언이라고, 구약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꼭 미래의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그것이 바로 예언의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장로 중에 두 사람이 회막에 가지 않았습니다. 회막에 가지 않고 자기의 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신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있는 거처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누군가가 그걸 보았습니다.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회막에 오지도 않았는 두 사람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 사람들 둘 그냥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의도가 뭘까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신이 임재하는 그 아주 어떤 면에 유일한 통로가 되기를 이 여호수아는 바라고 있는데,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오지도 않았던 두 사람에게 그냥 진에 머물러 있는데 여호와의 신이 임한 것, 그걸 보면서 가만히 두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예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 모세의 배포가 이 정도예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건을 보면요, 사무엘상 19장에 가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이전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죠. 그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라마에 사무엘과 같이 있는, 선지자 사무엘과 같이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됩니다. 그래서 예언을 합니다. 잡으러 가서 잡아왔겠습니까? 못 잡아왔겠습니까? 못 잡아오겠죠. 거기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감동되어서 아주 특이한 기이한 현상이 있었던 건 맞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깨닫고 말하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 잡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두 번째 보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도 똑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잡지 못하고 돌아와요. 세 번째 보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왕이 직접 라마로 갑니다. 가서 묻습니다. 다윗이 어디 있느냐? 그곳에 있는 사람들 안 가르쳐 줄 이유가 없죠. 이미 가르쳐줘 못 잡아갔으니까. 그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을 잡으러 갔던 그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아주 우스꽝스러운 장면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기 옷을 벗습니다. 알몸이 되어서 벗은 몸으로 누워서 반나절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결국 못 잡았겠죠. 우리가 그 광경을 생각을 해보면 이 예언함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룩한 행위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사울 왕의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때는 그 왕의 존엄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 그냥 사라지고,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그때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존엄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예언을 하긴 하지만 벗은 몸으로 그냥 누워서 예언하고 있는 이 존엄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지금 예언하는 사울 왕.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사울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울을 싫어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예언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아주 상반되게 보여지는 그러한 장면이죠. 공통적인 건 뭘까요? 구약의 옛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백성들 위해 부어주실 때는 그 일이 끝나면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을 때 그 사람의 내면이 확 뒤집어지고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변모되고 이런 이야기는 별로 안 합니다. 그냥 겉으로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을 때 겉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가, 아니면 어떤 적들을 무찌르는 굉장히 이 외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는 것이 옛 언약에서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다른 한 예를 들어보면 그거죠. 삼손의 경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아주 신기한 방식으로 임하셔서 그의 머리털, 나시린 서약을 하면서 머리털을 밀지 않았을 때 아주 힘이 셌잖아요. 근데 머리털이 잘리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신은 떠나게 되는, 눈은 뽑히고 하는 그런 어떤 아주 여호와의 신이 떠났을 때 그 비참함의 그 장면들을,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당하는, 물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삼손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마지막에 죽일 수 있도록 아주 눈이 뽑힌 그 삼손에게 역사하셔서 아주 엄청난 그런 어떤 일을 행하시긴 하셨지만 오셨다가 떠나시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옛 언약 가운데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이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죠.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우리가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굉장히 혼동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옛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뭘 약속하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31장에 예레미야 3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제 그날에 이제 새 언약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날에 내가 내 백성과 다시 언약을 새로 맺을 거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의 방식과 다른 언약을 내가 새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는 이 관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은 아주 다릅니다. 이전에는 돌판에 내 율법을, 내 뜻을 새겨주었지만, 그러나 새 언약을 맺을 때는 돌판에 새기지 않고 어디에 새겨주겠다고요?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어서 새겨서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내가 내 백성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8장을 공부할 때 이 긴 인용,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이 긴 인용을 살피면 제가 두 가지 새 언약의 특징을 말씀드렸거든요. 굉장히 내면적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우리 인간들을 향해,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태도를 바꾸시는, 그것이 이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이죠. 그러면 이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자기의 법을 어떻게 새기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예언의 형식으로 설명해 주신 게 요엘서 2장입니다. 우리가 노래 부르는 거 있죠. 내가 그날에 내 신을 그런 거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뭐 아비들은 뭐 할 것이요, 아이들은 뭐 할 것이요. 그거 기억나시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그런 내용들.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보내셔서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새로운 언약이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을 이야기할 때 요엘서 2장을 실제로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풀어가면서 요엘서 2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령이 임하심,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내가 이제 내 백성을 다루어가는 방식이 다를 것이고 언약하는 방식이 다를 것인데 그것은 내 영을 그들의 내면에 두고 영혼에 두어서 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겉으로는 방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쏠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그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 속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만 보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했고 자기의 편안함과 또한 자기 이름 내는 것에 관심이 온통 쏠려 있었던 우리 죄인이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하는 자로 바뀌어진 이 놀라운 변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악한 양심을, 영혼을, 죄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내면을 씻으실 때, 깨끗하게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변화이죠. 그리고 그 변화는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했다라고 하면서 뒤에 아주 짤막하게 풀어 설명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방언을 말했고 하나님을 높였다. 이 내면 속에 일어난 변화를 이 짧은 표현으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높임이 가장 중요했던 자들이 하나님 높이는 자로 바뀌어지는 이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럼 왜 방언을 이야기했을까요? 왜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0장의 방언을 이야기할까? 이러한 외적인 뭔가 이런 드라마틱한 이러한 일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이 두 사건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 자체가 그랬다는 것이죠. 모여있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로 그냥 그들이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겉으로 표현되어지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다 보고 그렇구나 라고 할 필요가 있어서 그와 같이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 속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의 재창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사도행전 2장처럼 똑같이 방언을 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구나, 이방인들도 구원 백성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외적인 어떤 확인이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사건 중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중에요, 중풍병자를 향해서 고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우냐, 아니면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 이 둘 중에 뭐가 더 어렵냐? 뭐가 더 어려워요?
죄사함 받았다라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니고는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려운 건 내가 당연히 알지만, 그러나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이 환자를, 병자를 향해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 가운데 일어난 이 변화, 그것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지고 증명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일어나 걸어가는 이것이 필요하니까 더 어떤 면에서는 덜 어려워 보이는 그 일을 보여주십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죄사함 주는 그 권세가 훨씬 더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밖으로 내가 그와 같은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환자에게, 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사건 기억나시죠? 이 두 사건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가장 본질은 뭘까요?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나밖에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하게 되고 씻기게 될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지음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현상일 뿐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께서 방언을 선물로 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하십시오. 잘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방언을 못 하시는, 아직까지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하신 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안 주시는데 하나님 끝까지 세상 떠나기 전까지 방언 그런 기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시다가 주시면 잘 사용하시면 되고, 조심해야 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은사는 항상 현상에 집중하게 되면요, 항상 드러내려고 하는 이 죄의 이 본성하고 같이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나 이거 받았다, 어떻게 해서든 드러내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가 있으시거든, 기도회에서 모여 있는데 우리 교회가 크게 기도 안 하잖아요. 자기 소리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는 데서 만약에 크게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날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라고요? 작게 하세요. 작게 여러분들만 들리는 거. 그래도 속이 안 편해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방에 문 닫으시고 크게 하세요. 혼자 있을 때.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또 내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때로는 막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이 죄의 본성하고도 이게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은사 체험이 많다고 성도들이 인정하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고요. 그런 그 분들의 경우는 간혹 어느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성도의 집에 들어가면 뒷목부터 잡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면 왜 이래?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 행동은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으나 벌거벗은 채로 누워가지고 예언하는 사울 왕이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면 가장 고수는 티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되는 모습은요, 은사 체험이 많아도 지극히 정상적인, 다른 사람이 볼 때요, 야, 저 좀 이상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 좀 이상해, 이런 말 들으면 하수입니다. 아직 은사 체험이 많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경험이 참 많아도 아무것도 없는 양, 표내지 않고 그냥 섬김의 말과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현상만 주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방언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정말 성령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양심과 내 영혼이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가?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살려고 순간순간 내가 애쓰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때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옛 언약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던 방식과 다르게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정말 성령이 계시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 맞나 아닌가? 그렇게 항상 고민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에 따라서도 신앙생활도 다 달라요. 감정의 기복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신앙생활도 비슷하게 흐름을 탑니다. 정말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드라마틱합니다. 제가 하나님 없이 막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다는 걸 알았는데요. 감정의 기복이 없는 성도들 뭘까요? 나는 그냥 항상 똑같은데. 여러분 뭐가 좋으세요? 저는 항상 똑같은 하나님이 좋은데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남편의 아내가 어느 날은 막 미워했다가 어느 날 막 잘해주고 이러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항상 똑같이 잘해주면 좋겠어요? 똑같이 잘해주면 좋거든요. 뭘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그거 별거지 아니잖아요. 똑같이 그냥 옆에 있어서 그냥 묵묵히 같이 걸어가주면 그게 최고지요. 이벤트 별로 안 해도. 제가 이 이야기는 제 아내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벤트 하나도 안 하거든요. 제가 뭐 언제 사랑한다는 이야기 한다 했습니까? 한 번 딱 하고 변하면 내가 안 한다 라고 할 텐데 그전에는 그냥 쭉 하는 거다. 뭐 지금까지 쭉 하니까 안 하고 살아요. 저는 뭐 하나님도 우리 감정으로 오늘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이렇게 따질 거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했어요. 한 번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고 나서는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또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계신다 안 계신다 이렇게 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 가운데는 다루시는 방식이 다른데 계시다가 떠나시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뭘까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셔서 세상의 욕심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제가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 따라 하나님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따라 하나님 믿으시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또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무 상관없이 항상 함께 계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고, 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들아 딸아 잘 살았다 그렇게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고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